이야, 감사원금 드린 것과 성도들의 형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안에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이 탁 오는데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요. 어떤 찬송이냐면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님 사랑하면요, 거느리시네 하고 탁 스타카토로 끊어버리면 그거 좀 너무나 냉정한 것 같아. 거느리시네. 제일 길게 하는 사람은 긴 복을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거느리 할 때 숨을 들으시고 이것까지 가르쳐 줘야 되나? 참 거느리시니 하고는 하나님이 대한민국 돌봐주셔야 됩니다. 가족들 돌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 돌봐주셔야 됩니다. 이 민족 돌봐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온벌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돌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돌보는데 누가 감히 옆에서 방해하고 해방을 놓겠습니까? 양떼 그늘이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날 그늘이시냐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나사님 믿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자기가 제일 길게 했다는 사람, 그래도 잘하긴 잘하네. 근데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이번에 처음 나온 분, 몇 분 처음 나온 분은 그래도 처음 나온 분도 있기는 있네. 자, 그러면 한번 묻습니다. 제가 이거는 내가 안 물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강남교도 정규 설교가로 계속 왔었는데 저를 한번 얼굴을 봤거나 만나봤거나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는 사람 거의 다 많이 들어보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는데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시대를 알아야 돼요. 홍수가 나서 참 많은 사람이 수매장되고 재해를 만나고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송 충북에 있는 지하차도에 그 순간 보는 순간에 몸이 오싹하면서 주날 항상 돌보셔야겠더라고. 어떤 사람은 지하도를 딱 통과해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갔는데 뚝이 터져서 흙탕물이 그냥 2분 안에 들어오는데 누가 당하겠습니까? 어떤 청년은 결혼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필 그 안으로 들어갔어. 통과하려고. 그 순간에 홍수물이 내려오면서 뚝을 허물면서 누가 뚝 무너질 줄을 아느냐고. 물이 들어오는데 2분 안에 흙탕물이 확 지하차도가 안에 꽉 차버리니까 사망하였습니다. 치과의사 아들인데 앞으로 결혼하고 꿈과 비전을 엄청나게 가졌는데
그냥 수매장 되고 말합니다. 버스 운전수 거기 탄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 만나러 가다가 딸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가족이 눈물을 흘리다가 비 오는 건 저리 가라요. 비 오도 것보다도 더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을 하는 거. 그때 깨달아진 거는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언제 나는 지하철도 안 지나가요 할는지 몰라도 언제 다른 지하철도 지나갈지도 모르는 거고, 언제 우리에게 재앙과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 주님 만날 준비, 천국 갈 준비, 하나님께서 부르면 일할 준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날 인자가 오고, 생각지 않은 날 환난도 오고, 생각지 않은 날 성령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여튼 우리 예배 끝나고 또 그거 하는데, 오늘 오전에도 엄청난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오후 예배까지 아예 천국 가는 일 외에는 한번 꼭 참석해서 더블로 곱빼기로 한번 은혜 받아 보겠다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예, 그전에도 참 우리 성도들은 순진하고 약속을 지키더라고.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그전에도 그 오전에 약속한 분 하니까 다 나왔어.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재앙과 재난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코로나도 물러갈지어다. 지금 조금 발병한다고 하나 독감보다는 못하다 할 정도로 그 세력이 약화돼 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명령 내리면요 끝납니다. 한국 교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성가대도 못하게 하지, 성찬도 못하지, 모이지도 못하지. 그전에는 세상에요 막 데모하다가 학생들이 명동 성당으로 뛰어들어가면 잡으러 못 들어가. 박정희 전두환도 못 들어갔어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교황청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들어오면 교회 들어와서 잡아가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아도니아가 다윗 때에도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제단에 뛰어들어가서 제단 뿔을 꽉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가다가 들어가지 마라.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손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버린다. 죽인 적인데도 불구하고 성전 뿔 붙들면 손을 벌어요. 성전에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못 들어갔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성전에 들어오는 거는 고사하고 조사하고 예배 드리지 말으라고 명령 내리고, 교회를, 하나님을, 성도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현 정부. 그래도 우리는 꼼짝 못하고 당했어요. 코로나가 무슨 뜻입니까? 코로나가 원래는 라틴어로 크라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크라운 맥주 있죠. 크라운하고 맥주병에 그려져 있죠. 왕관. 마귀가 어떻게 하면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회파시키고 기독교를 엔티할 건가 하다가 머릿속에 다른 거로는 안 되고 우리가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면
종교 탄압이다 뭐다 할 것 같으니까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전 공론화해서 만백성들이 그냥 교회를 무슨 코로나 전원진화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이 해를 많이 받고 회복되려면요, 지금 상당히 팬데믹은 막 유행병식으로 번졌는데 엔데믹 끝났는데도 회복이 상당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지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재앙과 재난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재난은 여름이 되면 홍수가 난다든지 뭐 겨울에 되면 한파가 온다든지 뭐 갑자기 지진이 난다든지 그런 거는 재난이야. 그거는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시기를 잘 알고 이기면 돼. 재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은 회개할 때까지 내리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니까 내렸던 9가지 재앙은 재난입니까? 재앙이었습니까? 예? 이렇게 답을 잘하니 참 너무 감사하네.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겠네. 재난이 아니요 재앙이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지 않고 강팍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안 들으니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어떤 분이 여기 헌금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여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달라 원죄가 있어서 이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AI 인간 지능 시대. 여러분이 아마 신문을 보다 보면 가스라이팅, 도시가스, 연탄가스가 아니고 가스라이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거짓말을 자꾸 하면 나중에는 그 진실로 더러지게 인간의 귀가 그렇게 되게 돼요. 포퓰리즘이 뭡니까? 인간의 파워를,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 우리는 가스라이팅, 포퓰리즘, 거짓 뉴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이 AI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을 부인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그러고 무신론 시대.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아 성도들에게 재앙도 주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절대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돼요. 끝까지 나가려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심지어는 인간은 인간인데 AI 메신저가 나와가지고 독일에서 설교를 했어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이 제일 잘한 설교 내용,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서 있는데 AI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인간 지식, 말씀 준비 모든 걸 다 짜가지고 하는데도요 뭐가 없냐? 영이 없어. 영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변화가 없어. 인간 오늘날 시대에요 여러분, 육으로 육체가 되는 것이지 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육은 죽이는 것, 영은 살리는 겁니다. 다 모양만 갖추었지 안에 진실과 내용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만약에 조화를 갖다 놨다, 생화를 갖다 놨다, 보고 구분이 안 돼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조화가 생화처럼 보여요.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나비하고 벌 갖다 놓으면 당당히 구별이 납니다. 네, 조화, 인간이 만든 꽃에는요 생기도 없고 꿀도 없고 향기도 없으니까 안 앉아요. 생화는 꿀도 있고 향기도 있고 그곳에 맛있는가, 그곳에 앉는 거예요. 조화에 앉는 게 있습니다. 자, 조화에 누가 와서 앉을까요? 예? 거미? 아이고, 어떻게 또 특별한 발상을 하시네. 어디 아이디어가, IQ가 얼마예요? 그까지 묻고 싶지 않은데 똥파리가 와서 앉는 거예요. 조화에 보면요, 거기에 뭐 좀 먹을 게 있다든지 밥풀이 있다든지 좀 꿀이 뭐 붙었다든지 하면 와요. 오늘날 여러분께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전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고 뭐 세상적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세속화 돼버리는 겁니다. 영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먹을 것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조화에는. 여러분이 양장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런 양복점이라든지 백화점에 갈 때 지나갈 때 보면요, 거기에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영이 없어요. 그러니 뭐 양복점 만들어 놓은 그 남자하고 살을 내요? 우리 사람 남편하고 살을 내요? 백날을 하나 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왜? 생명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들도 인형 가지고 놀지만 여러분이 인형 100만 개 가질래요? 자기 자식 한 사람 품에 안을래요? 아니야. AI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은 편리해도 인간을 선하게 만들거나 악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지 믿을 대상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나라 하나님 지켜줘야 돼요. 우리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여 어제도 그냥 막 유엔이 우리를 도와서 수십 개국이 와서 도와가지고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이 되고 GT 국가가 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뭐 지금 야단입니다. 자, 하나 물을게. 우리는 정전협정 기념한다고 유엔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날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 예. 그건 몰라도 돼. 주님만 알아도 돼. 성경만 알아도 돼. 전성절이라고. 전성절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날 기념일로 70주년 기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들은 러시아에 쇼눈이라고 그 국방부 장관 초청해가지고 신무기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먹으려고, 중국의 외무부 최고의 지도자를 초청해서 그들이 전성절 김일성 광장에서 하고 지금도 우리를 먹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김여정이가 말했죠. 그전에는 남조선, 북조선 이랬습니다. 조선이란 말은 중국에서 가져온 이름이 조선이에요. 조선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조선. 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근데 김여정이가 이제 조선이라고 안 하고 그때는 한민족으로 보고 이제 자기들이 적화 통일하려고 남조선, 북조선, 남조선, 갓나 새끼들 남조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대한민국,
완전히 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전성질이라고 모여가지고 러시아, 중국, 새 하이나 같이 독한 놈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먹어버리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지도자들, 야당들 그 모여가지고 앉아서 돈 봉투가 어떻다, 돈을 먹었다 안 먹었다, 사소한 일로 도닥거리고 앉았을 때 저들은 우리나라를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될는지 아무도 몰라.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킹이라고 하는 미군 병사가 이등병인데 북한 넘어가 버렸습니다. 월북 해버렸어요. 이 사람도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미군에 속해 있어 봐야 뭐 우리나라에 있어 봐야 뭐 본국으로 소환되고 무슨 일을 좀 저질렀어요. 그러나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거기에 대해서 쇠뇌가 돼버렸어. 그래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뽑아오려고 지금 미국이랑 한국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하나 넘어갔는데 뭐 대단해 한 사람 그까지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니까. 우리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악한 자 곡식을 심어도 가라지가 나는 법, 자녀들에게 좋은 밥을 해줘도 라면만 먹다가 나중에 병 걸리는 것 같이 국민 학생이 선생님을 굿하고 때리쳐버리는 세상입니다. 그거는 뭐 중고등학생이라든지 대학생이 그런다면야 뭐 젊은 피가 흘러서 그런다 하려면, 국민 학생이 선생을 때리쳐버리는 굿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신앙교육을 바로 안 하니까, 제대로 교육을 안 하니까 지금은요 거의 세뇌가 많이 됐어요. 어제 유엔 70주년 기념식에 가서 종이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거기에 고 종국이라고 하는 그 장로가 나와서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예요. 야, 무서운 것은 로마가 흥망성쇠, 로마가 흥하고 망하는 그 비결이 어디서 왔냐? 외부에서 핍박이 오고 쳐들어오고 그래서 망한 게 아니에요. 내부가 썩으면 망하는 거예요. 고목이요, 안에서 벌레가 먹든지 속이 썩으면 나중에 그 큰 나무가 쿵 하고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전부 하나님이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면 망하고 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군인들이요 북한을 위해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가야 되는데 한참 가다가 쇠뇌가 돼서 우리나라가 썩어 빠졌다, 잘못됐다, 자유 대한민국 아니다, 나는 공산주의 좋아한다, 하나님이 없다가 보니까 그래 우리나라로 향해서 총을 반대로 돌려서 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3분의 2가 전교조, 민노총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쇠뇌가 돼버렸습니다. 쇠뇌가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전도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강남 금시도는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첫째가 회개. 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에 니느웨 성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는 재앙 대신에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역사의 손길을 내려주었어요. 전향했습니다. 전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향. 공산주의로 있다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칼막스 이론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링컨 자유주의로 전향을 해야 돼요. 이 전향 교육을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총을 안 쏜다고 누가 말하겠냐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훈육을 해야지 학생이 선생님을, 국민학생이 선생을 두드려 패버리는 세상인데 뭐 그렇게 돼도 좋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교육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아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개종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무당 박수가요 수십만입니다. 회교도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그냥
풍수 지리를 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영웅들 위대한 지도자들이 못 나도록 그런다고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가서 칼로 찔러버리고 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못 나오도록.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회개, 전향, 개종,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이곳에서도 애국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애교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바라기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교육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역사를 왜곡한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이라도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되어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요,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성경인데 그래도 어느 성경 구절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느냐면,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 취임할 때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러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계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 시편 33편 12절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야, 탁 엎드리면서 금방 찾네. 예, 지금 찾은 사람은 엄청나게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고, 뭐 앞으로 찾겠다는 사람은 찾으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찾다가 덮어버린 사람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33편 12절. 시편 33편 12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일으켜 먹은과 같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면 복이 있어서 아무도 해하지 못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계시고 미국이 있고 여러분이요 나토가 있고 세계 우방국들이 유엔에서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나라가 북한 공산주의가 안 되고 평화의 나라가 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저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약해서 앗수르가 먹으려다 남긴 것을 애굽이 먹고 애굽이 먹다가 남긴 것을 메대와 바사가 먹고 다 먹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니까 다 먹지 못하고 지금도 자유국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석기란 사람은 감옥에서 나왔어요. 산호맹, 주사파, 김일성 사상, 좌파, 빨갱이, 간첩 이런 사람들이 그 지지한 사람 엄청나요. 지금요. 태극기를 왜 태워? 애국가를 왜 안 불러? 왜 우리나라를 저주를 해? 너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가. 근데 안 가. 우리나라 안에서 괴롭히는 거예요. 안에서 여러분께서 어떤 때 보면 질병이 돌았는데 나가 그래도 안 나가요. 왜냐면 파먹을 거 많은데 왜 가요? 안 가는. 요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리면 나중에 그냥 몸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다 같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그래도 애국하고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하고, 뭐 목사님 와서 하단다고 하느냐 누가 말해도 나는 뭐 하단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여.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나는 손 있어봐야 뭐 우리나라 만세에는 안 올려. 싸울 때나 손을 쓰지 뭐 그럴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나라 만세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우리나라 만세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박수로 함께 한번. 우리나라 만세인데 좀 길게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정인찬 총장님 오시자마자부터 이제 길게만 하라고 하더라고. 뭐 꼭 길게 해야 다요? 그러면요, 짧게 하면 다요? 짧게 하면 다냐고? 아니에요. 결혼도 완주해야 되고, 신앙도 완주해야 되고, 끝까지 가야 돼, 뭐든지. 예. 하나님이 보아서. 그것만 계속 불러도요, 저는 주사파, 빨갱이, 간첩, 고정 간첩, 그리고 악한 놈들이 그냥 벌벌벌벌 떨어. 왜냐니까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그 PD들이요, 이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좌파들이 많아. 그 동해물가 부를 때요, 어디까지 동해물가 박두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아서 그때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고는 2절 남산 위에 하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걸 방해하려고 적그리스도의 영, 기독교를 박해하는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유령과 무신론의 유령과 이단과 악한 유령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가정과 이 나라를 어떻게 점령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영광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꼭 읽으시고, 교회 가서나 집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거기에다 소리를 얹고,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잘 살려면 경제적으로도 잘 돼야 돼. 군사적으로도 대비하고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신무기도 개발하고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노르만디 대작전에서 독일 군들이 연합군들을 쳐버리려고 비행기가 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장도 하고 전쟁 준비도 하고 훈련도 철저하게 하되 그 후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 그냥 기도했는데, 이 세상에요, 오는데 바람이, 태풍이 분위기가 그냥 오는 비행기를 뱅글뱅글 돌리고 팔랑개비 돌아가서 뱅글뱅글 돌아가서 물에다 탁 꼬라 박아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사.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강원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학생들 동원, 군인들 동원, 경찰, 소방관, 수많은 주민들이 올라가서 불 끈다고 하는데도 원체 불이 활활활 타니까요,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니까 간단하게 끝낸 거예요. 너희가 하면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일이라. 너희가 하면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일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신의 한 수 그럽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어려운데, 여기 오늘 질병에 걸린 사람, 시험에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자가 교회를 구하는 사람, 별의별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하나님이요, 오늘 신의 한 수 따라합시다.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그 무슨 하나님이 한번 손 써준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카나다에 불이 나가지고요, 카나다는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200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만 잘라서 팔아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창해. 불이 나니까 파도에 나무가 안 마르고 끄지를 못해. 결국 누가 껐느냐? 하나님이 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비가 내리니까 그게 간단하게 정리돼 버렸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끝나는. 하나님이 손 써줘야 돼요. 이 민족, 이 가정, 개인 모든 일도 하나님이 손 써줘야 되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사도신경 아버지요 신경 쓰면서 외우지 않게 해주시고, 사도신경이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거 외우려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던데요. 사도신경 아이고 그 외우라고 그러고 세례받을 때 사도신경 외웠어요? 주기도문 외웠어요? 예, 성경 몇 권이에요? 뭐 이런 형식적인 거 물으면 아이고 외우려니까 안 외워지고 외우고 나서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많이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그래요. 교수님 강의하는데요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성도도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설교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돌아서지를 마세요. 바로 바라보세요. 자, 그런 말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의 한 수, 하나님이 한번 손 써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그런 거예요. 네. 자, 더 나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도, 자, 여러분, 첫째는 가정. 자, 나라는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업된 백성으로 삼은 나라는 반드시 망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고, 꼭 집에 가서도 시편 33편 12절을 읽고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국자들이 다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가정을 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는데요,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 자,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어떤 가정인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24장, 그래도 성도님들이 잘, 사무엘상 23장 4절. 사무엘상 23장 4절. 벌써 읽고 예 하는 사람이 있네. 야, 그분 성경 잘 읽는, 열심히 읽는 분인 것 같아. 사무엘상 23장 4절. 사무엘 하, 내가 상이라 그랬나요? 예,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이 잘 못 찾네. 사무엘 하 2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네, 끝까지 됐습니다. 끝까지 됐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강남권집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내 집이 이같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사무엘하 23장 4절 5절 딱 그 말만 하면 앞에 거 23장 여러분이 이 4절을 해준 5절 내가 할 테니까 내 집이 이같지 아니하냐, 그러면 여러분께서 집에 가든지 개인이든지 모여서 우리 집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뒤 광선으로 우미 돋는 새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사무엘하 24장 3절 내가 내 집이 이같지 아니하냐.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내 집이 이같이 아니하냐? 무당 주문하듯이 외우시면 어떡해. 성경 보고 하라는 대로 못합니까? 성경 보고 하라는 대로 안 보고 암기하라면 좀 막 머리가 복잡해서 기억력이 없고 안 돌아와요 이럴는지 모르지만 보고 하라는데 그래도 시인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해 이러고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시인을 해야 돼요. 자, 사무엘하 23장 5절 말고 23장 4절, 내 집이 이같이 아니하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멘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돼요. 그대로 임하게 돼요. 아유, 딸 결혼 못한 사람, 아들 결혼 못 시킨 사람, 결혼 안 한대요 하는 사람,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는 사람, 이혼한 사람, 별거하는 사람, 완전히 가정을 허물으려고요 야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근로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빼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정은 마귀 운동장도 아니고 그곳에 가면 싸움과 분쟁만, 별거와 이혼,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동산이요, 여러분이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모시고 들어가고 복의 근원이 되어 들어가고 그분이 들어감으로 가정이 확 달라져. 어떤 분이 남편이 자꾸 가정 폭력을 하고 술도 먹고 너무너무 타락하고 그냥 음행 더러운 일을 혼자 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더래요. 너 네 남편 고치려다가 네가 병들어서 네가 먼저 죽어. 너부터 고쳐봐. 그가 고치기 전에 내가 고치고 와. 성령 받고 말씀 받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니까 그 전에 구타를 하다가 안에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 받고 성령 사람 되어서 딱 들어가니까요, 이게 어디서 밥도 안 해놓고 뭐 기도원에 간다고 교회 간다고 그래. 이렇게 손을 들더니 하더니 뒤로 패대기를 쳐버리더니. 그래서 자기가 성경 읽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악한 자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가면요, 벌벌벌 떨고 그냥 패대기를 쳐. 그래서 막 붙잡고 기도를 해준 거. 그전에는 남편이 때리다가 이거는 그냥 부인이 가서 오히려 막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때리기 위해서 때린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들은 사탄 마귀는 나갈지어다. 폭력을 행하는 일은 멈출지어다. 술, 담배는 멈출지어다.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개를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바다 개 있잖아, 먹는 거. 그 바로 놓으면 그냥 빼빼빼빼 기어가는데요. 뒤집어 놓으면 뻐글뻐글 하면서 거품만 내. 그래, 요거 사람을 확 뒤집어 놓으니까 뒤집어 나자빠져가지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변화됐습니다. 극동 방송에서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굿TV에 와서 간증했어요. 혹시 굿TV에서 능력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해 줬는데 혹시 텔레비에서 한번 본 사람? 여기 본부가 여럿이 있네. 예. 엄청난 분들이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서 나와서 간증했어요. 오늘 여러분 갈 때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고 권능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예. 멸시하고 시시하게 여기니까 주먹이 올라오고 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연대와 이대에서 강의를 하고 교수도 있었는데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일산에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 교회를 갔어. 그래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장례식 좀 집례 좀 해주세요 하는데 부인은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갈게요 하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중이 와 있고 가도록 신부가 와 있고 당군 신교 믿는 사람이 와 있고 왜? 그 가족들이 남편이 죽고 나니까 부인만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그 가족의 형 되는 사람 누나 되는 사람 친척들 아무도 안 믿어. 그러면 다 데려와가지고 함께 기독교, 불교, 가톨릭, 당군교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건 저끼리 하고 나는 나대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상주는 접니다. 남편 잃은 사람보다 더 슬픈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아무나. 그러고 하는 말이 기독교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도 그것들은 다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3일 지난 다음에 이제 상녀가 나가는데 이놈들이 나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왜냐하면 교회만 다니고 신학교 공부만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별로 몰랐잖아. 그냥 예수만 알고 성경만 알고 기도만 했지. 그래가지고 가는데 조그마한 개울이 하나 있는데 상녀가 안 가. 그러더니 이 강 건너면 언제 오나 어하리럼차 안 가는 거예요. 날은 춥고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그걸 강이라고 홍해도 아니고 요단강도 아닌데 조그마한 개울인데 한 발만 건너가는데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보고 쿡 옆구리를 찔러. 그래서 예? 그러니까 돈 넣으라는 거예요. 이 새끼에다가 돈 끼워 넣으라는 건데 그걸 모르냐고. 그 돈 넣으라고 안 가는 거 이거 안 건너면 언제 오나. 그래 이제 돈 나는 그 장례 그 무덤에 묻고 나서 저끼리 술 먹으려고 딱 눈에 번쩍 오더라고. 그렇구나.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 부인한테 돈 갖다가 걸으세요. 돈 갖다 끼워 넣으세요. 새끼에다가.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끼워 넣으니까 이강 건너기는커녕 금방 건너버리더라고. 그리고 건너가지고 가는데 그까지는 좋았어. 그래 건너가는데 저쪽에서 소시랑 혹시 소시랑 알아요? 쇠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거름 같은 거 이렇게 팔 때 쓰는 소시랑이 있어요. 한번 찍히면 완전히 갑니다. 괭이 들고 한 8명 정도가 저쪽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당장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 왔네. 우리가 그 장례 개 들었는데 장례 개들 기독교식으로 하면 저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다네. 저거들이 다 맡아서 상려를 해야 메고 갈 때 상려 그 다음에 관 이런 거 사고 돈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기독교식으로 목사가 와서 하니까
돈 못 먹으니까 못하게 하려고. 그걸 알았냐고. 오더니 그 중에 아주 술 은근히 먹고 온 놈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소시랑으로 어디서 젊은 사람이 와서 이 마을에 와서 횡패를 부려? 민폐야. 우리가 이 남편이 장례 계를 들었고 우리가 다 치르기로 돼 있는데 왜 기독교식으로 한다면서 이러냐. 야, 젊은 날에 소시랑을 가지고요 찍어버린다고. 그때 죽었으면 나 오늘 설교도 못했네. 하나님께 감사드려. 소시랑을 들어가지고 그냥 내리치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너 권능은 어디다 쓰고 믿음은 어디다 쓰고 능력은 어디다 쓰냐 하는 마침에 팍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 위기관리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싸움을 잘해서 물리친 것도 아니고 칼 가지고 물리친 것도 아니고 돌 던져서 물리친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군요. 탁 오는데 그냥 딱 가슴에다 손을 대버렸더니 이놈이 패대기를 쳐가지고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한 놈이 넘어지니까 7놈이 그냥 그러면 나 살려라 그냥 도망가 버렸어. 장례 다 치르고 그 다음 주일 됐더니 7놈이 다 교회로 왔어. 이게 그 마을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저는요 뻥튀기 그런 거 못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래도 대학에서 B대학에서 총장을 여기서도 총장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엄청난 일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여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겠냐고요. 7명이 다 왔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그리고 마을이 다 복음화 됐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내일 일도 두려워하고 마귀도 두려워하고 죽을까도 두려워하고 질병도 두려워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 예수님이 귀신 보자마자 귀신이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무서워 빨리 도망가자고 저런 놈들 와서 우리 물리치 노예. 하나님의 권능이 흔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됐고 자녀되었으면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고 주의 종이 됐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버리며 무슨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적어도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예수를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이 들어갈 때 내 속에 두려움과 근심, 염려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저들이 벌써 알아요. 너 기도원에 갔다 오고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해도 네 안에 예수 있어? 네 안에 성령 있어? 네 안에 말씀 있어? 네 안에 능력 있어? 너는 허수아비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음대로. 제가 그때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안 쓰고 믿음을 안 쓰고 그리고 권능을 안 썼더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뒤로 패대기를 쳐버리겠냐고. 그놈이 나한테 이 소시랑을 찍어버리는 거지.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이 시시하게 여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시하게 여길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멸시받을 성령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말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안에 있고 사탄, 마귀, 이방인, 어둠의 주관자들이 악의 영들의 지배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권세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합니다. 나라도 그렇게 변화돼야 되고 가정도 돋는 애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온 뒤 광선으로 우미 돋는 새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일일이 찾지는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 개인은
어떤 사람은 요셉 그러면 꿈의 사람인데 꿈 꿔가지고 그래서 뭐 총리 대신도 되고 됐지 않냐, 꿈만 말하는데 꿈만 말해가지고는 안 되고, 꿈만 말해가지고는 안 되고, 오늘 창세기 여러분이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1장 특별히 여러분, 바로가 자기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애굽의 술사 박사 다 불러서 해도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은 정확하게 꿈을 해석했어요. 7년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흉년이 들 징조를 당신에게 보여주었다. 뒤 꿈은 살지고 기름진 이삭이 나오다가 서풍에 마른 것 같이 깡마른 이삭이 나와서 그걸 잡아 먹어버렸다. 당신 똑같은 꿈, 처음에 나온 살지고 기름진 송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흉측한 게 나오고, 살지고 기름진 이삭이 나오고, 흉측하고 서풍에 마른 것 같은 이삭이 나와서 이건 7년 풍년을 말하고 7년 흉년을 말하는 건데, 곡간을 짓고 예비했다가 그래가지고 흉년 들면 그때 곡식을 나눠주고 왕권이 유지되리이다. 해석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오늘 바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방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만날 수 있으리요? 나의 직위는 왕뿐이고 왕자뿐이다. 인장도 그에게다 끼워주고, 그리고 이름도 소문의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의 딸 아스나스를 부인으로 주고, 그러고 나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다스리게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되고 가정은 어떻게, 우리 개인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오늘 가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성도에게, 친구에게, 야, 저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싹 달라졌네. 야, 저분은 어떻게 저런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동되고 행하는 일 하는 분을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저는 성령에 대해서 많은 강의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게 됩니다. 운동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병을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밤에 전화가 오면요, 진짜 간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가슴이 들어. 뭔가 좋지 않아야 밤 12시 지나서 1시에 오지, 좋은 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밤중에 전화 오면요, 반드시 070이든지 아니면 잘못 걸은 전화든지 아니면 보이스피싱이든지 아니면 위기를 당한, 죽게 됐다든지 뭐 딱 왔는데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는데, 목사님 저는 심폐술도 하지 못해요. 배우지 않았어요. 좀 배워놔야겠더라고. 심폐술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콕콕콕콕콕콕 그래가지고 뭐 심폐술에서 살린 사람 많잖아요. 심폐술 좀 해놓으세요. 해놔야 되겠더라고. 근데 갑자기 막 심장마비로 오더니 심장이 뛰다가 멈춰버려 죽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요, 당신은 심폐술을 못해도 배우에다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급하니까 병원에 가긴 가야겠는데 전화 걸기 전에 그냥 뭐 사람이 까무러치고 죽어가니까 뭐 전화고 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에다 손을 얹고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살아나고 생명은 돌아올지어다. 그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고 배를 한번 꽉 누르고 기도를 했는데요,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튿날 이제 갔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네요. 그래서 내 말했던 거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다 되는 거야. 능력 행함과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자, 한번 찾고 오늘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어떤 성도가 돼야 됩니까? 허수아비 같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과 같이 주여 내가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재단에서 기도하는데 후에도 또 이어서 말씀 증거됩니다.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성경에는 임하는 것은 네 가지 있습니다. 이건 땅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도 아니고 옆에서 오는 뭐 사람이 해서 주는 권력도 아니고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으신 예수님 시대, 바이블 타임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이 지금도 재현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주의 손길이 임하면 머물러라.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4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8절 이하 내려가면 베드로도 바울도 능력이 없었는데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악귀가 떠나가고 한 번 말씀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흑한 머리가 죽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바울은 가서 손만 얹어도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악귀가 떠나고 귀신이 났고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능력 행함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능력 행함, 약하고 무능한,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놀이개감으로 삼고 가지고 노는 이런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늘 주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주의 손길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 행하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을 올려주세요. 머리 위에다 주여 성령이 임하고 할 때 성령님 임해 주시옵소서 할 때 머리에다 손을 먼저 얹고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이 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해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이 임해 주시옵소서. 아픈 데다가 대라면 대주세요. 오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에서 네가 믿으면 if you believe in the Jesus Christ, power of Jesus Christ our Lord, you would see glory of God. 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30년 있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어 쓰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받아들이면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오늘 성령과 말씀과 능력에 주의 손길이 임하는 걸 보면 내가 그대로 믿으면 너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새롭게 된다. 치료를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은사를 받는다. 약하고 무능하여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주여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내가 왜 그들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주여 능력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다 하고 다 같이 따릅시다. 주여 오른손 올려서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삼창부르고 앞서면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